날씨도 조금 쌀쌀해지고 있고 또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또 계절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신앙 또 영적인 신앙 생활에도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 2달에 걸쳐서 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급함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결국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소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일이 성공하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갔습니까? 저는 제 입장을 보니까 뭔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지혜죠. 근데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목사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어떤 부목사님들은 진취적으로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우리 교구에서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어떤 부목사님은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 현장으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실패 공포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인을 두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외감과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사실 존재는 아니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왠지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TV라도 틀어놔야지 될 것 같으니까 혼자 있어도 TV를 틀어놓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겁니다. 라디오를 켜놓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게 이 홀로라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밤에 어두운 길가를 걸어갈 때에 혼자 가는 거는 두려움을 엄습해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만 같이 손잡고 가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라는 것, 이게 이 소외감, 특별히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든지 이별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우리에게 소외감이 찾아와서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왕따들 있죠, 왕따.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대요. 참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인데
이 왕따가 소외감을 느끼는 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기해서 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소통이 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잘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 볼 때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이 아이들의 행동이 왠지 막 어색하잖아요? 그럼 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제일 막내 수빈이가 있는데, 쟤도요,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가 될 것인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수능을 주면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노후 보장. 이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정말 이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 어른들을 종종 만나 뵈면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노후 준비가 정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후 준비 중에 가장 그나마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연금이라는 거예요. 총회 연금. 근데 이건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금을 들으시고 은퇴를 하신 분들과 연금을 들지 않고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이 노후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노후 보장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요,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이 병이 재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많이 살아야 5년 사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는, 5년이야 10년 이상은 사셔야지.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 정도 사시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살아 계시겠지. 다음 명절까지는 살아 계시겠지. 이런 소망과 기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오래오래 나이 드셔서 노쇠해서 돌아가시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일찍 천국에 가시던,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던,
우리는 다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 9월달 마지막 주인가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구절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 사이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사건이 그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딸아이가 죽게 됐는데 이 회당장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에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딸이 죽게 된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 딸아이에게 안수해주면 이 딸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회당장의 말에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시련이 온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근데 중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더니 예수님 빨리 가셔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딱 좀 손을 얹고 안수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믿음과 또 예수님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어가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회당장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냥 치유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믿고 기도하시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내 질병도 치유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다 믿는데 이런 믿음의 상황에서 시련이 올 때에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이겁니다. 적어도 교회 몇 년 다닌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잘 되면 좋은데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잘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면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이게 신앙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을 때는 뭐 다 좋죠, 그죠? 안 좋을 때가 문제죠. 사람과의 관계도요,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뭐 계약서 안 써도 되고, 됐어, 괜찮아.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관계가 막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막 주님 너무나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럴 때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 뭐 필요하니? 그래,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 줄게. 이럴 때 너무 좋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더니 좀 쉬어갈래. 뭐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줄게. 뭐 안 줄 거야. 이때가 위기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마. 그리고 그 딸의 집을 향하여,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믿음의 시련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주님이 그 믿음의 위기를 만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고, 또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서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 시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그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지만, 오늘 2022년 이 시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야이로의 간구로 함께 동행을 하셨죠. 그리고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 살았구나, 라는 이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주님이 멈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가시다가 멈추셨지? 왜 주님이 그럼 빨리 일을 해결을 하고 빨리 좀 가서 우리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주님이 멈춰쓰고 믿음의 시련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왜 주님 왜 그러시죠? 왜 이러죠? 이렇게 질문한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이래야 되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길을 멈췄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길이 딱 막혀가지고 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의 위기가 찾아온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오셨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괴롭히지도 마시고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냥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시간을 허비하고 그럴 때는 그러는가 했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뭐 급박한 위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시간을 낭비하시고, 왜 그 여자를 만나는데 그렇게 허비하시고, 그래서 왜 우리 딸이 죽기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왜? 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래요. 그리고 그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첫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내게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 이런 위기들이 닥칠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러냐고 따지고, 매일 죽겠다고 울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늘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주님이 저기 계시다는 소문만 듣고 거기에 찾아가서 막 간구했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딸을 죽여버리잖아요. 딸이 죽었대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끝났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겪었잖아요.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도 많이 했고요. 절망도 많이 했고요. 에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에요.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죽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해질 것을 예수님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만 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갈 거고 점쟁이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허리가 청년 때 아파가지고 힘들으니까 저희 할머님이
가루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보니까 진해 가루 먹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먹었더니 열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든지.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아는 권사님이 안찰을 한대. 안찰 아시죠 뭔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5,000원을 주셨어요. 감사한금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5,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5,000원을 주셔가지고 감사한금을 하고 안찰을 바꾸라고 보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 등짝을 막 펼쳐놓더니 막 사정없이 손바닥을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뭔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했더니 거기에 마귀가 있다는.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가지고 막 때리더니 멍이 들었더니 그 멍 들잖아요. 멍 들었는데 여기 뭐 귀신이 들었대나. 얼마나 맞았는지 등짝이 욱신거려가지고 아픈데 다음날 또 가래요. 자 보세요. 저희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제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것만 있으면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회당장 야이로는 절박한 상황을 해서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아이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한 번 믿는 것으로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와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잘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올 때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잘 될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오고 위기가 닥쳐지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초보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